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지난 한 주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찔한 순간마다 사탄이 쳐놓은 그물은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물망에 걸리게 하시어 오늘 여기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우리의 가쁜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무원의 하나님, 장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와 강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원건각지에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이후 예배로 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시어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과 매주 예배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저희들이 이때에 선박사고와 화재사고와 비행기사고 또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들이 연속되어지는 것을 겪고 있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는 세계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달러 상승으로 줄어든 헌금과 건강 문제와 자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에 몰입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민족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50년대에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세계 10위권 안에 들게 하시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하나님 은혜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 정치 혼란으로 인하여 양분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최대한 좁혀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또한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과 거룩한 진리에 함께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또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어진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열의 교우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시고 필요 적절한 곳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한으로 투명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려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하문 위에 치유의 강선을 내려주셔서 속히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단에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저희들이 깨우침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표대를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주방과 주차 관리로 흥문과 안내로 또 할렐루야 찬양대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특송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권사 중창단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짐 헌신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드라마의 대본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의 대본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대본을 쓴 작가의 마음이 있죠. 의도가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우들의 대사가 있죠. 그리고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하라고 하는 그 지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내 인생의 드라마 대본으로 삼는다면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이 작가이신, 내 인생의 드라마를 쓰신 이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연기를 해야 하며 내 대사가 어떤 것인지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내 인생의 드라마의 대본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본으로 삼아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본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연기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 대본을 자세히 읽고 이 대본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안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나에게 주셔서 내게 연기하라 하셨을 때 대사를 외우고 거기에 따르는 지문을 외워서 열심히 연기를 연습해 갖고 나에게 주어진 내 배역을 잘 소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그 대본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마도 이 대본을 쓰신 저자께서 잠깐만 내가 지금 배우의 정체성이 뭔지 좀 이야기하고 싶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배우란 누구인가, 배우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배우의 인격은 어떠해야 하고 배우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 또 배우들을 보면 뭐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본연의 그 배우로서의 소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좀 유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여기고 배우로서의 마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배우로서의 마음가짐, 배우로서의 삶의 자세, 배우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5장부터 7장까지 한가운데에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기도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배우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가짐과 그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은 여러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또 우리 삶의 지표를 지키도록 도와주는 너무도 소중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박이두 장로님께서 평생의 기도문을 모아가지고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맨 처음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 내 인생의 드라마의 작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드라마를 쓰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개 중에 지난주에 첫 번째 간구를 함께 나누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 주십시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손해가 됩니까? 유익하죠.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키셔야만, 자신의 명예를 지키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새 아이들이 있는데 가끔 이 녀석들이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어떤 협박이냐면은 저도 집에서는 아빠니까 이 녀석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로서 막 이런 행동이 나올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거 그대로 동영상 찍어가지고 대형기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거야. 대형기 홈페이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용서한 것도 아니고 화가 풀린 것도 아니에요. 지들이 잘못했다가 말하지도 않았지만 일단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제 체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기도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체면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체면 생각하세요. 우리 대형교회 이대로 두시면 됩니까? 고정하세요. 은근히 협박하는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심으로 나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면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 아들, 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의미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간구인데 뭐라고 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듣도 보도 못한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맥락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을 꿰뚫고 계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언급하신 이 나라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그 나라라는 단어를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자비한 폭군 아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나라가 나오죠. 나라.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 딸 아이와 함께 이제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기독교 뮤지컬 공연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독교 전용 뮤지컬 공연장입니다. 근데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예매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저게 극장의 이름이고요. 사이트 앤 사운드. 그때 마침 어떤 공연을 했느냐? 다니엘 공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뮤지컬이니까 좀 그저 그럴 것이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뮤지컬 공연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규모의 공연장이에요.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옆에서 뭐가 막 나오고 2시간 동안 조금 더 한눈을 팔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관객들을 압도하는, 저 뒤에 아줌마는 지금 공연이 시작 안 한다 좀 화가 나가지고 인생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아주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너무도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해 미국 비전 트립 갈 건데 저 공연장 갈 거예요. 가서 함께 공연을 보려고 그럽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뮤지컬 공연에서요, 그 사자굴도 나오고요, 풀무불도 나오고요, 막 실제로 배우들이 말을 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표현한 게 뭐냐면 대제국 바벨론의 그 위용이에요. 어마어마한 성과 권력과 힘, 그것으로 연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그 상황들. 그래서 다니엘 이 뮤지컬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니엘서가 신앙에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암호와 상징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포악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밀, 암호,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상징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밤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야.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이래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다. 여기 바다는 혼란한 시대, 포악한 시대를 말하는데, 악한 시대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이게 네 왕이죠. 악한, 포악한, 바다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나온 왕들이니까 이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인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왕들이 누구냐? 4명이 나오거든요. 1명씩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왕은 바벨론 대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뮤지컬에 나왔던 그 바벨론을 말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이 이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의미하고, 네 번째 나오는 이 짐승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인도의 원정을 갔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죠. 그래서 이 대제국이 4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나라가 나오고 이 4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포악한 행동들을 일삼는. 그래서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악에 악을 더하는,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빨리 끝나야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맨 마지막에 나온 네 번째 이 왕이 가장 포악한데,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못됐냐? 일단 이 에피파네스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호인데, 자기가 호를 붙였어요. 이 에피파네스의 뜻이 뭐냐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교 탄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뭡니까? 돼지인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 죽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제우스 신상인 거죠. 그걸 세우겠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인용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볼 거다. 그러니까 이 폭군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율법을 금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그 법령을 어기고 할례를 하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할례 받은 아이를 죽여가지고 그것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 부모의 목에 매달아가지고 그 부모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쳐들어가가지고 1000명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거예요. 이런 잔인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결국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하나는 무장을 해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무장 항쟁. 이게 마카비 가문이, 제가 지금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카비 가문이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이 가문이 무장 봉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쓰냐면 박해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글을 씁니다. 이때 만들어진 문학의 장르를 소위 말해서 묵시 문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묵자가 한자입니다. 잠잠할 묵자, 침묵할 묵자,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시자는 뭡니까? 보여준다,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묵시 문학이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게 해주는 문학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오코스 4세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묵시문학을 써서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악이 이토록 가득한다 할지라도 이 악은 곧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곧 끝이 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올 거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들이 그 묵시문학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묵시문학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끝나다는 말이 헬라어로 뭡니까? 에스카턴이죠. 1배배 마치고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세상에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로 오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에스카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에스카톤, 안디오코스 4세 같은 이 독재자 폭력을 행하는, 억압을 행하는 이 잔인한 악은 에스카톤 된다. 여러분,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에스카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나라가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모든 폭력이 지배하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평화와 사랑으로, 정의로, 공의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로 보자면 일제가 통치하고 억압하는 그 폭력의 세상, 폭력의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공의로 나라가 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나라가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지배하는 모든 악과 어둠과 죄악의 권세들을 에스카톤하고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영어로 Thy kingdom come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안디오코스 4세의 억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오소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처럼 중얼중얼 하듯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뼈가 녹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빨리 오셔서 이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절망과 좌절과 한숨으로 얼룩진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 우리 번역으로는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오시는 모습이 어떠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기 이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표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살포시 오시는 그런 느낌, 또는 시인의 식구처럼 사뿐히 들여밟으면서 오시는 느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심은 그렇게 조용히 살포시 오시는 오심이 아니고 강력하게 오시는 오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네요. 경찰이 출동했어요.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봤는데 세상에 출동한 경찰이 나보다 싸움을 더 못하게 생겼어. 근데 게다가 무기도 없이 혼자 왔어요.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다시 살 길 찾겠죠? 하나님의 오심은 어떤 오심이냐? 지난주에 우리 군대 간 정우하고 영상통화했어요. 그 훈련 마치고 그 하루 이렇게 외출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늠름해졌어요. 딱 군복 딱 입고, 경례도 딱 하고, 화생방 훈련도 받고, 20km 행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심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이제 완전한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가지고, 중무장을 한 특공 부대들이 집단으로 한꺼번에 진격하는 사건. 그래서 압도하는 화력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오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은, 여러분 스텔스 폭격기라고 아세요? 스텔스 폭격기는요,
레이더망에 걸리질 않아.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내 옆에 와서 무차별 융단 폭격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오심이란 뭐냐?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기습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삶에 융단 폭격을 쏟아부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세요, 멋있게 낭만적으로, 그게 아니고 중무장한 특공대 부대 같은 진격하는 군대로 압도하는 활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악을 에스카톤 끝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스텔스 폭격기 같이 그 엄청난 화력을 갖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융단 폭격을 하셔서 우리 마음에 사탄에게 사로잡힌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 오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면 악이 지배하는 견고한 진, 정말 끈질긴 이 악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성을 바라봤던 롯의 아내처럼 계속해서 과거의 발목에 묶여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는 인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병든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됩니다. 늘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무기력한 마음, 어둡고 우울한 마음,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융단 폭격을 하시면 그 모든 어둠과 부정이 다 물러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늘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그 병든 마음, 무너진 마음, 황폐해진 마음에 다시 새 생명의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오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80년째 분단된 이 땅, 안디오코스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시대적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 오시옵소서. 특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마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오시옵소서. 병든 사람들,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절망이 다 떠나가고 나사렛의 무덤 같은 차디찬 무덤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에스겔 골짜기 같은 죽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평안과 공의와 기쁨과 행복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지금 내 삶의 고통을 거두어 가시고 그 악한 통치자들, 그 못된 죄악들, 사탄의 역사들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르십니다. 주여 지난 맘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모든 고통과 악이 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두 번째 암 수술을 하신 우리 이순옥 집사님, 그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 박경래 집사님, 우리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육신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또 천찬실 집사님,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을 멸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믿음을 억압하는 이 악한 세상의 악을 끊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시고 이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암 선고를 받고 또 수술을 하고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 하나님 오셔서 모든 질병을 에스카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과거의 습관을 끊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의심하는 마음을 끊게 하시고 뒤돌아보는 마음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꿈꾸는 나라, 꽃이 피는 나라, 희망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나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에게 우리 인생과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고통당하는 자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니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손을 활짝 펴고 이 예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서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그 어려움 비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포악한 사탄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예배 후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오후 4시 산성교회에서 있는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재직뿐만 아니라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산성교회로 4시까지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는 제가 가고 또 우리 천종호 장로님 오십니다. 우리 아이들과 좀 함께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건찰 오늘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모임이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노동 주민센터로부터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주는 상보다 이런 상이 더 좋더라고요.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가까운 이웃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상을 줬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 카페지기로 봉사해 주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섬겨 주신 거 모아가지고 지역에 전달한 것 뿐인데 그것을 고맙게 여겨서 이렇게 상까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할 소식입니다. 우리 김동희 집사님 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현지 전사님 대학원 졸업을 하셨습니다. 또 기쁜 소식 우리 김은정 성도님 가정 우리 딸 서희까지 함께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대연이, 예린이 엄마, 아빠 이 가정이 세종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아쉽죠?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옥 집사님 지금 부산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첫 번째 수술이 좀 잘 못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래 성도님도 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며 오늘 이의 빛이게 하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악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